2011년 7월 5일에 강변 테크노 마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강한 진동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막 놀라서 대피를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안에 있던 분들이 너무 이 진동이 심해가지고 큰 지진이 난 줄 알았다라고 했고요. 한국건축학회에서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어이없게도 원인이 뭔지 아세요? 원인이 혹시 기억하시는 분? 아, 그렇죠. 그 테크노 마트 안에 헬스장 안에서 에어로빅을 하는데 박자에 맞춰가지고 쿵쿵쿵쿵 하다가 그 진동이 이제 증폭 커져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렇게 돼서 하고 이거를요, 이분들이 참 우리 교회도 참 대단하신 분들이 많지만 이거를 증명을 하셨어요, 건축학회에서. 그래서 조를 짜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진짜 쿵쿵 하면서 이제 화분을 놓고서 어떻게 하나 하는데 처음에 조금 흔들리다 나중에 화분이 빡 흔들려서 이제 떨어지는 그런 어떤 실험을 해서 증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건축학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건물에서 왜 어릴 때 그런 상상 또 한번 해보셨어요? 저희는 많이 했는데,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기 중국이 제일 인구가 많은데 중국 사람들이 한 날 한시 정확한 시간에 갑자기 하늘로 붕 떴다가 쿵 맞는 거야. 그러면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뭐 이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혹시? 네. 어떻게 될까요? 이 건축학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그거보다 더 파괴적인 게 있습니다.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이 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보폭을 맞춰서 탁탁탁탁 하면은 그게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훨씬 더 파괴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물리학적으로요. 그죠? 그래서 1900년대 초반에는 탑토마데이라고 하는 미국의 현수교는 원래 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졌습니다. 자동차도 다니고 그러는데 이제 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무너지고요. 1831년 이고 영국에서도 브러튼교가 무너져서 2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도 왜 그랬냐면요. 군인들이 행군을 한 거예요. 탁탁 맞춰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 탁 맞으면서 진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 이후로 영국의 군대는 절대로 다리 위에서 행군할 때 그렇게 안 한답니다. 예, 큰일 나니까요. 자, 오늘 말씀이 약간 이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군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가지고 신이 나가가지고 아주 의전을 하면서 척척척척 하면서 행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재앙이 닥친 거죠.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래서요.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혹은 모두가 동시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리듬을 맞춰서 하는 일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굉장히 선한 영향력이 될 수도 있고요. 굉장한 파괴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공동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의 선한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이 공동체의 파괴력에 대해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공동의 책임을 지는 공동체라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뭉치면 어떻게 한다? 뭉치면 산다. 근데 오늘 말씀이나 지금 그런 사례들 보면 뭉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뭉치면 사는 공동체가 돼야죠. 근데 성경에는 뭉쳤다가 죽는 공동체도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서운 말씀일수록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진지하게 또 우리가 좀 평안할 때, 문제 없을 때 이런 말씀을 항상 이렇게 빌트인 시켜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율법의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사랑, 인도하심이 들어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언약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지금 오늘 사무엘 한데요. 사무엘상 이제 초반에 보면 이게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자부심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아마 당연히 언약궤를 뽑았을 겁니다. 제일 중요하고 신성한 물건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주신 것이고요. 근데 이 언약궤가 적군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황당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은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라고 생각해서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을 휩쓸고 다니세요. 가는 데마다 그냥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열심히 열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시에 전염병이 돌고 블레셋 신전 안에 나눴던 신전이 막 꼬꾸라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방인들도 두려워하면서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언약의 상징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은 뭐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분이세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의 근원은 말과 행동, 말과 약속이 일치하지 않는 데 있어요, 항상.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니구나. 왜 무슨 신주단지처럼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신성한 물건 있으면 떠받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언약궤가 중요하니까 떠받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진짜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소중하게 경외하고 예배하고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근본 정신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타종교와는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신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지 우리가 신을 섬기고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자신의 명예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나 그들이 기도할 때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봉하실 때가 참 많죠. 이스라엘의 실패는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언약궤를 전쟁에 처음에 나갑니다. 이제 언약궤를 뺏기기 전에 보면요, 이들이 왜 이런 일을 벌이냐면요, 처음에 기세등등하게 전쟁에 나가요. 근데 패합니다. 그랬더니 와서 이제 분석한 거죠. 아까 이제 테크노마트가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지 않았죠. 왜 흔들리나 이제 분석한 것처럼 그 분석을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저들도 다 전쟁에 나갈 때 보니까 우상이나 다른 신들한테 제사를 드리고 나가네. 혹은 우상한테 제사를 드리거나 우상을 들고 나오거나 우상을 크니까 못 들고 나오면 작은 부적 같은 거라도 다 군인들이 차고 나오네.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한테는 더 강력한 상징이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언약궤를 모시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발상은 좋았을 수 있어요. 근데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겨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걸 기대하고 나갔겠죠. 언약궤를 아주 거룩하게 모시고 나갔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더 크게 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제가 성경 보니까 이런 감동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되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 엎드러진 자가 3만이나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났죠. 그래서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모시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하고 어이없게도 언약궤를 빼앗아 갑니다.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니까요, 서로 다 거부하다가 내 뒷마당엔 안 된다, 그런 현상처럼 결국엔 어떻게 하냐, 이들도 그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둡니다. 그랬더니 이 또 신전이 난리가 난 거예요. 쑥대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쑥대밭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덜덜덜덜 떨면서 이제 제발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시고 우리나라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세요. 이러면서 이제 언약궤를 돌려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돌려보내려고 그러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살짝 엿봤답니다. 궁금하니까 언약궤 뭐가 들었지? 이러면서 살짝 엿봤는데 또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사무엘상 6장입니다. 그랬더니 이제야 블레셋 사람들도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고 조심하면서 이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물건이구나 하면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니까 언약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들이 짱구를 굴려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들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상황인데, 오늘날로 치자면 예를 들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놓고서 불공이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앞에서. 제발 우리를 치지 말라고. 그러고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는 거고 방식이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또 황당한 게 하나님이 그러고는 또 사람을 안 다치게 하시고 무사히 이제 이스라엘로 또 귀환을 하십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참 많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보면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져서 붙으려고 그랬는데 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이런데 죽는다고? 이렇게 의도가 죽는데 죽는다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뭔가를 하는데도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아들이 성경 봉독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게 우사가 그럼 이거 떨어지면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이가 읽어도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 이상한 말씀이잖아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만 잘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사를 너무 어이없이 죽이셨는데? 하나님이 너무 폭력적이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것 같은데? 아니, 앞뒤 없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시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성경 쭉 읽다 보면, 그쵸? 그런데 이런 배경을 좀 잘 깊이 파고 들어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했구나, 이런 결론에 항상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고백해 보실게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무했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했네.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한 거예요. 우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생각하는데요.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 읽은 1절을 보시면요, 이게 개역개정에는 아쉽게도 번역에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일어나, 더불어 나왔네요. 그렇죠? 더불어 일어나. 그래서 오늘이 더불어 일어나 5번째 말씀입니다. 더불어 일어났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보니까 6장 1절에는 온 이스라엘로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6장 2절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되어 있죠. 5절에도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언약궤를 옮기다가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우사가 죽었지만, 오늘 이야기 전체의 주체는 우사만이 아니라 누구예요? 다윗과 이스라엘 전체라는 거예요. 아간처럼 이 지금 우사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금 믿음을 대표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연대 책임이라는, 공동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가 없어서 정복하고 죄가 없어서 죽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그때 되게 위태한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가간이라는 사람이 선을 넘고 범죄를 저지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특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똑같이 죄를 지어도 어떨 때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너그러우세요. 와, 이런 걸 용서해 주신다고? 막 이렇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놀랍도다. 근데 이걸 깨닫는 분들이요, 이것도 잊지 않으시면 되는데 보통 한쪽에 치중되거든요. 뭘 아셔야 되냐면, 어떨 때는 와, 진짜 무섭구나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까다로우신가? 와, 진짜 너무 잔인하시고 무섭구나.
이거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아간이나 우사 같은 사람들의 잣대 혹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신약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잣대를 우리에게 된다면 설교하러 올라오다가 제가 쓰러져서 죽어서 나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잣대, 지금 아간이라든지 오늘 우사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도 막 사람들이 퍽퍽 죽어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또 그러면 우리가 쫄아가지고 더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을 것 같지 않나요? 근데 또 그렇게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도 아닌 거예요. 근데 아주 가끔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주 가끔은. 예. 그리고 어렸을 때 여기 좀 그러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어렸을 때 교회 간다 그러고 이제 헌금 받아가 와가지고 오락실 가가지고 쳐가지고 그럼 그 죽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오늘도 예배 시간 지금 딴짓 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떻게 되면 됩니까?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할렐루야. 예, 우리 고백해 봅시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여러분 진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근데, 거꾸로요. 차라리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엄하게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구나,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똑바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은혜, 그렇게도 안 죽던데? 그렇게도 안 혼나던데?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만만하게 보고 까불다가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땅에 잘 살았는데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근신하고 깨어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서 우리 다시 만나야죠. 할렐루야? 네, 그러려면 오늘 같은 말씀을 정말 우리가 진중하게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사람들끼리도 그런다고요. 엄마 오늘 기분 안 좋아. 빵 터지셨어요. 여보, 나 오늘 기분 안 좋아.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하셔야죠. 긴장하셔야죠. 분위기 파악 못 하십니까? 아니죠? 지금 엄마가 굉장히 예민하고 기분이 안 좋고 몸이 아프거나 남편이나 시부모님 때문에 속상하다. 게다가 건드리지 말라고, 나도 지금 내 멘탈이 정상이 아니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건드리고 도발하면은 평소 같으면은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혹독한 쓴맛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상합니까 그게? 근데 사람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우리는 기분이 항상 태도가 되는데요. 물론 하나님은 기분대로 우리를 하면 우리가 살아남지 못하죠. 기분대로 하시지 않고 우리도 기분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따라해볼까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말씀이 태도가 되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태도가 되게. 그게 믿는 사람이죠. 그게 믿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제발 나도 내가 지금 컨트롤이 안 되니까 좀 도와줘라고 부탁하고 경고하는데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좋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듣는 게 문제랍니다. 누가 너무하는 거예요? 여보 제발 나 좀 건드리지 마. 나 너무 신경 힘들어. 다음에 얘기하자고 제발. 근데 꼭 지금 얘기하자. 부부 사이로 나 지금 내일 얘기하자고 제발. 지금 너무 좋은 얘기가 안 나갈 것 같다고, 감정 조절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는데도 아니 일로 좀 와봐봐. 그래서 오늘 끝내야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 말씀에 분노를 하루가 가기 전에 풀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상대방의 기준을 알고 맞춰주는 게 사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내 은혜 받은 말씀으로 들이대고 상대방한테도 그러고. 이게요, 믿음 없는 분들은 안 그래요. 믿음 있는 분들이 좀 뭔가 교회에서 풍월이 있으시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느 시점에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간, 우사, 아나니아, 삽비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 하나님이 갑자기 확 진노하시는 것 같을 때, 갑자기 급발진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인 거예요. 공동체가 지금 출발하는 시점이고, 새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거듭난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단 말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가 세워졌단 말입니다. 성령이 내려와서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막 기대하시면서 야 가자 이러고 있고, 사람들도 와 진짜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성령이 내려오셨고 막 이방인들이 막 와 굴복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야 그러고 있는데 죄를 뿌린다고요. 거짓말 치고 숨기고 아닌 척하고. 그래서 공동체의 순결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1차적으로 그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항상 보면요. 그때도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 문제를 공동체의 책임이고 공동체가 다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개인을 보면서 왜 하나님 이 사람한테만 너무 똑똑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 모두의 문제였던 겁니다. 모두의 책임이고요. 그래서 모두가 슬퍼하고 회개하고 바로 잡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죠. 오늘 이 바로 앞에 또 다른 배경은요. 이건 다윗이 제공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의 책임입니다. 뭐냐면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요. 다윗이 이제 헤브론, 우리 여호수아 말씀 보시면 계속 정복한 거 나오죠. 남겨둔 사람들 있죠. 여기도 겹칩니다. 그래서 이제 헤브론을 이제 취하고 다윗이 시온 상성을 빼앗고 다윗 성을 다시 구축하게 돼요. 다윗 때. 여호수아 때 마저 못했던 거, 혹은 여호수아 때 정복했다가 빼앗겼던 거를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그걸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 군사적인 어떤 기틀이 세워지고 뭔가 안정이 찾아온 시점이에요. 다윗이 밧세바 문제 생길 때도 언제냐면요.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을 때예요. 왕궁 거니면서 전쟁도 안 나고.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항상 좋은 일이 생길 때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겸비,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은혜 주시고 승리하고 있다 하실 때도 항상 또 나사가 너무 풀리시면 안 되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긴장감이 풀리다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은혜 뒤에 시험이 오거든요. 따라해 볼까요? 은혜 뒤에 시험도 옵니다. 네, 그래서 은혜 받을수록 더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헤브론, 예루살렘 이 지역이요. 예전에는 이방 사람들, 특히 기부스, 여부스 족속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살게 한 지역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실 하나님이 처리하라고 할 때 못한 지역이죠. 근데 이제 시온산이 이제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소가 이제 곧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죠. 이제 캐피탈, 수도, 그 도시가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도망자 세월을 많이 겪었고 광야 생활을 하고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안정이 되니까 다윗이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언약궤는 딱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확정된 장소가 아닌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곳이. 언약궤도 그때 여호수아에도 보면 옮기잖아요. 그렇죠? 그 실로로 옮기기도 하고 그 길갈에 있다 실로로 옮기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뭔가 언약궤부터 말씀부터 언약부터 잘 모셔야 되겠다. 하나님을 잘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한 생각입니까? 얼마나 선한 의도입니까? 이렇게 선하게 시작했는데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정말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의도가 좋다고, 마음이 좋다고, 열매가 좋은 게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부터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되고요. 새신자 때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그게 훈련이 돼 있어야 나중에 이제 성숙하게 돼도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도,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너무 좋을 때가 많죠.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나한테 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도요. 자기 기만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일이잖아요. 정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종시로 이제 행정수도를 옮기려고 했을 때 처음에 사람들이 좋아했나요?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여론도 또 그렇게 몰아갔고요.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길다고 했을 때도 어땠습니까? 반대가 굉장히 심했지만 어쨌든 관철을 시켰어요. 그래서 수도를 옮긴다라는 것 자체는요, 굉장히 큰 이슈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럴 때 어떠냐면 사람들은요, 새로운 도전보다는 보수적인 성향 있던 대로 하자고 하기가 훨씬 쉬워요. 이 고대 이스라엘이나 대한민국이나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다윗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긴 거예요. 세종시로 옮겼어요. 옮긴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세종시로 옮겼는데 처음에 옮기기는 옮겼는데 처음에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살다 오신 분 많이 좋아졌습니까? 살만해요? 세종시? 있을 거 다 있죠. 그쵸? 아 뭐요? 아 맥도날드가 없어요? 어머나. 예, 근데 맥도날드 빼곤 다 있죠. 예, 웬만한 거 있을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저도 그때 가봤는데 휑한 거예요. 휑해요. 뭐 행정수도 옮긴다고 했는데 휑하죠. 아무것도 없죠. 준비가 안 되는데, 그쵸? 그런 어떤 휑한 느낌을 다윗이 받은 거예요. 수도를 옮겼는데 좋은 마음으로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여론이 이게 좀 불안한 거예요. 여론이. 그러면서 뭔가 더 확실하게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어진 거예요.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게 뭐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정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할렐루야! 언약궤를 세종시로 옮기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와 거기 왜 그 뭐 랜드마크가 이번에도 상하 월드 광고장에 뭐 월드 그 랜드마크 같은 거 이거 큰 거 돌아가는 거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사람들 시선을 끌기 좋은 거는 그런 거대한 뭔가 의미 있는 거 이런 거를 거기다가 이제 건설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다윗이 옳거니 하면서 그랬는데 오늘 말씀은 이런 다윗의 선하고 기특한 의도 뒤에 숨어 있는 자기가 알았을지 몰랐을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런 뒤에 배후에 있는 숨겨진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과 성도 자기 이름을 짓잖아요. 다윗성. 그리고 게다가 다윗 왕조는 정통성 시비가 있었어요. 사울 왕, 첫 번째 왕은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울과 이제 관계가 안 좋아졌잖아요. 사울이 이제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러다가 이제 정통성 시비가 계속 있으니까 이 사건 앞에 뒤에 무슨 얘기가 있는 줄 아세요? 오늘 이야기 앞에는 사울의 자손 중에 남은 사람 그 이스보셋과의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오늘 이야기 바로 뒤에는 춤추고 오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결혼을 했는데 다윗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다가 아이를 못 낳고 다윗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앞에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오늘 이야기는 다윗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 이해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정통성을 뭔가 하나님이 주신 정통성이 진짜 정통성인데 그 속에 다윗 스스로 뭔가 정통성을 세우려고 하다가 이런 끔찍한 일도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되게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셔야지, 교회를 잘 섬겨야지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항상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마귀는 거기다가 누룩을 뿌린다라는 겁니다. 순수함 속에다가 좋은 의도 속에다가 교묘하게 그런 거를 뿌린다는 게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득 이런 거를 거기다 심는다라는 거죠. 우리 옥스보드 한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이웃을 사랑하시죠? 아닌 것 같은데 진짜요? 이웃을 사랑하시죠? 사랑하고 싶으시죠? 적어도 그쵸? 네, 사랑하거나 사랑하고 싶은 의도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의도는 저만큼 가고 있는데 나의 현실은 함께 달려가지 못하고 뒤처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이 그렇다고 해서 항상 문제가 없고 하나님도 끝까지 참 좋은 아이디어다, 기특하다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선한 의도 속에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는 섞여 있는 누룩들을 하나님이 자꾸 그걸 보여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제거해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하면은 작정하고 하시면은 그때는 좀 고생을 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곰팡이가 한국이나 영국이나 동일한 것은 곰팡이가 무섭더라고요. 한국이나 영국이나 곰팡이와의 전쟁은 이게 전 세계적입니다. 한번 한국에서 제가 이제 결로 현상으로 인해서 저희 동네가 다 그랬어요. 전문 업자를 불러서 한번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아 이거는요 뭐 특수 약품을 쓰고 뭐 하고 페인트를 뭐 해가지고 이거 1년 안에 다시 피면요 제가 다시 해드립니다. 보장을 했어요. 다시 폈어요. 관리를 못한 저의 책임도 있겠지만 이 곰팡이 완전 제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조금 있었는데 괜찮다가 막 온 집안에 퍼지고요. 화장실에서 막 날아가가지고 이게 날아간다면서요, 그렇죠?
저희 서택 이제 준비해 주실 때도 너무 우리 수진 집사님 수고 많이 해주셨죠. 이거 수진 집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쵸 해주셔서 이제 곰팡이와 사투를 버려주셨는데 이제 보니까 그 포백제를 저한테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표백제 블리치라 그래서 이게 하면은 감쪽같이 사라지잖아요. 그쵸? 와, 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중에서 이 브리치 락스가 최고의 물건 중에 하나인가 싶어요. 너무 기특해, 너무 유용하고 그쵸?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젊은 친구들. 그러나 하여튼 너무 소중하고 고마워요. 근데 락스로 이게 예전에 부지런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락스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집은 곰팡이가 잘 안 쓸죠. 근데 저처럼 저와 같은 사람들은 곰팡이가 펴야 락스가 나와요. 저와 같은 분이 많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제서라도 근데 사태가 심각해지면 이제 꺼내서 합니다. 그전엔 무슨 생각을 하면요. 환기하면 되겠지. 햇빛 들어오니까 괜찮겠지. 뭐 이런 생각, 순진한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은혜만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곰팡이도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더라고요. 갑자기 훅 자라요. 어느 순간. 와, 이렇게 퍼지나? 예, 그래서 막 이제 그런 거 깨끗하게 하고 나면 기분 상쾌하지 않으십니까? 그쵸? 그 느낌 아세요? 곰팡이가 퍼지는데 락스를 탁 하고 냄새는 막 독했지만 지나고 났을 때 쫙 사라졌을 때 뭔가 그 청결함, 그 깨끗함, 와, 이게 정말 있단 말인가? 이런 비포 애프터 같은 거 리뷰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아마존에 보니까. 얼마나 그 기분이 상쾌합니까? 신기합니까, 저게? 닦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양만 발랐는데 저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집안에, 화장실에 곰팡이가 피면 이렇게 뭔가 대책을 세우시고 청소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 안에, 집안에, 내 안에 내 영혼에 곰팡이가 피는데도 굉장히 둔감하고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평소에 잘 가끔에 한 번씩은 락스를 쓰면 되는데 피고 나서야, 보고 나서야 꺼내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보실 때 나는 깨끗하다고 보이지만 틈새에 있는 것까지 다 발견하시고 경고하시고 이거 졌다가는 곰팡이 핀다, 누룩이 핀다. 우리 책장 뒤에, 테라스 뒤에, 구석구석에 있는 곰팡이를 발견케 하시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배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구석에 삶 가운데 관계들 가운데 피어있는 곰팡이를 발견하시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영혼의 청소를 시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요.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과 똑같은 본문이 역대상 13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다윗이 의논하고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비밀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다윗이 여자와 가로되 다윗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슨 문제가 있고 결정할 일이 있으면 다윗이 하나님께 여자와 가로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런 반복이었어요. 근데 오늘 딱 끊겨요. 그게 딱 끊기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여짜오다가 갑자기 누구랑 의논합니까?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이니까 누구예요?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여러분, 묻는 건 좋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가도 됩니까? 서도 됩니까? 묻는 건 좋은데요. 갑자기 그런 표현이 사라지다가 자기 백성들, 부하들,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 리더들에게 의논을 합니다. 우리 언약궤 가져오면 어떨까? 자기 측근들의 생각을 여호와의 생각보다 앞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답정너가 되기 쉽지 않습니까? 대부분 밑에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여 뜻대로 하소서 이러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러면 이제 역적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더 고대 사회잖아요. 여러분, 이게 요번에 일어난 사태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무회의가 아니라 군인들과 먼저 의논을 했던 그런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그 명분은 뭐냐면 여호와를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오자라는 거죠. 만약 이 문제를 여러분 근데 제대로 의논하려면 누구랑 의논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걸 누구랑 의논해야죠?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하고 먼저 의논을 해야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 외에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야 된다면 누구랑 의논을 해야 될까요? 군인들이 아니라? 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하고 하는 겁니다. 이 언약궤는요, 이제 그 모세오경에 보면 그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 사람들이 이제 나르게 돼 있었고요. 그 제사장이 이것을 통제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왕이 아니라. 근데 혹은 그게 아니면요, 왕이 잘못할 때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랑 선지자랑 의논해야 될 일을 누구랑 한 거예요? 자기 부하들, 장군들하고 군인들하고 한 겁니다. 여러분,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만 쫙 가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에 이 이후에 하나님이 이걸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가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사람들의 이런 의도가 깔려있고 그거를 사람들이 현실에서 이런 식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특히 큰 일이 있고 큰 문제가 있을 때 누구와 의논하는지가 내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큰 일이 있을 때 누구랑 의논하는지가 내 믿음입니다. 네, 앞으로도 그러셔야 돼요. 우리가 당연히 큰 일이 있으면 가족하고 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중요한 일인데 내가 가족이 아니라 지금 집을 하든지 뭔가 대출을 하고 하는데 가족이 아니라 친구랑 의논하면 어떻게 돼요? 네. 우리 청소년도 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또 아이들도 큰일이 있는데 친구들하고 의논하고 부모님한테는 안 알리면 어떻게 돼요? 학교 폭력이 있어요? 친구들한테만 고충을 터놓고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해결이 잘 돼요? 어렵습니다. 혹은 선생님하고 이런 거 너무 당연한 것 같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믿음 생활에서도 너무 당연하다고요. 하나님하고 의논하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의논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의외로 누가 그러시냐면요, 새신자분들은 되게 잘 물어보세요. 오히려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이런 것도 여쭤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좀 믿음 생활 좀 오래 하셨다, 구력이 좀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너무 잘 알아요 이미. 그래서 오히려 의아하게 이런 일이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다 보면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저도 참으로 의아하다, 참으로 신기하다,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니신데, 아니 이거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속한 구역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장이나 구역으로 나누잖아요. 예를 들면 셀이나. 그럼 여러분한테 뭔가 기도 제목이 있거나 있으면 누구랑 얘기해야 돼요? 제일 먼저? 내가 속한 구역장님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속한 구역장님이 아니라 다른 목장의 구역장님하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자기 구역장님 몰랐대.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현실에서. 네. 또 목회자랑 상담을 하셔야죠. 그런 문제는. 아니 왜 다른 성모님한테 가가지고 그러세요? 왜 다른 권사님한테 가서 그러세요? 거기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닌데 더 오히려 혼란스럽고 꼬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이런 절차, 프로토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한 나머지, 이게 항상 함정이 될 수 있어요. 너무 특히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 주의하세요. 교회를 조금만 덜 사랑하면 이런 위험은 적어요. 근데 교회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 함정에 빠지더라고요. 항상.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해. 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충만해. 이 일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혹은 내가 관철시키고 싶어. 내가 총대 메고 이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절차를 패싱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지만요. 예를 들어서 인대사 담임 목사가 큰 범죄를 저질렀다. 이루 말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럴 때는 저를 패싱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장로님한테 가세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요. 아까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셀 리더가 있다면, 목장에 구역장이 있다면 구역장한테, 혹은 담임 목사에게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이렇게 미리 얘기 안 해놓으면 나중에 헉 이러시는 경우가 항상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일이 생겨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항상 하는 변명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그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하나님 사랑해서 그러는데 이게 잘못한 일, 막 이런 식이에요.
저 교회 식구 위해서 그러는데요?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다윗도 이 다윗과 이 우사가 안 죽고 안 혼나야 되고 안 심판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굉장히 크고 중요하게 보시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지 않거나 교회에서는 그냥 좋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에 병들어요.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당시 여론은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언약궤를 세종시로 가져오자고 했더니 좀 전까지 반대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여론은 여러분 변덕스럽습니다. 궤가 애매한 데 있었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네 하면서 막 춤추고 막 난리가 막 의전을 아주 그냥 삐까뻔쩍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여론을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다수결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차적으로나 표면적으로는요, 장로교는 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공동위회를 합니다. 해야죠. 또 과반수나 3분의 1로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장로교 제도만 그래요. 그건 뭐냐면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저도 장로교 제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장로교 목사고요. 그러나 다수결이나 여론이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논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십자가 사건에서 여론은 틀렸습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국회의 결정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분명히 십자가 사건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장치이지 그게 제일 좋거나 유일한 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선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역사적으로 독재가 있고 권력 남용이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안전장치의 제도를 만든 것이지,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가 좋아서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어저께인가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이건 계엄 탄핵 찬반과 떠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지지난 정부 때 탄핵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도 계엄에 대한 시도가 문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뀐 다음에, 그러니까 요 전 정부죠. 이때 이런 계엄이라도 혹시 이런 대통령제에서 있으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정부가 그거를 이제 외주를 줘서 연구를 하게 했답니다. 그랬을 때 법적으로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야 이게 그런 안전장치들이, 왜 핵폭탄도 그 안전장치가 아주 다단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실수로라도 터지면 안 되게. 그런 것처럼 연구까지 다 해서 맡겼는데 나중에 유야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사 쓰니 너무 안타까워서 그때 그렇게 다 할 일까지 해놓고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만들었다라면 지금 이렇게 국가가 소모전을 겪고 양쪽이 어느 쪽이 됐든지 다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안타까운 일을 피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필요한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대책은 뭔지 아세요? 가장 선한 대책은 뭔지 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 권위자의 지도를 받고 권면을 받고 상담을 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우리 만모와 기도회처럼 기도하고, 교회의 여론이, 교회의 분위기가 곧 하나님의 뜻이 되고 성령이 이끄시는 분위기가 되는 그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우리 옥스포드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대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책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길 부탁합니다. 네, 평소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채워놔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를 끌어오듯이 다윗 같은 사람도 실수했는데요, 내게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상황의 말씀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합리화일 뿐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 필요한 세계,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집사님 한 분이 지난주에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내려놓는다 다 얘기 많이 하는데 내려놓긴 뭘 내려놔요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그것을 내려놓기까지는 수많은 고난과 과정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누구랑 의논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의논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친한 사람들과 심지어는 목회자와 의논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는 의논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